바울 또 사도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후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이거는 단순한 글을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에서, 그런데 그 관계에 누구신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표현들은 왜 해야 될까? 관계에서만 구체적인 표현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두리뭉실하고 자기에 감추려고 하는 거짓된 어둠에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덮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내가 또 구체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체적인 것이 들춰날 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숨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내가 이 돈을 주고 싶어도 있는 안타까운 사람 주고 싶어도 성령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굶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라면 줄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 하나님의 통찰에 지배 아래 있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주님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이 됐다라는. 오늘도 에베소서 3장을 하겠습니다. 3장 1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일까지 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임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의해서 배워지지 않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워왔던, 들어왔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대로 이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지금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먼저 택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럴 것이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관점을 가지고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들여다봤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 우리가 찬양을 두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내 모습이대로
나보다 잘 아시고 나에게 속삭임을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자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용히 나가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귐을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귀는 그 놀라운 시간, 그 장소, 그 하루, 여기에 출발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는 이런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모습 이대로보다는 뭔가 잘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행하고 내 스스로가 칭찬이 되고 이거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존재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질문을 수없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특권과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난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고백들이 나오십니까?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라는 것에, 땅에서 왜 존재하고 당신은 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왜 질문에 답을 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과 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를 통해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에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공동한 자격을, 원수된 것을 무너뜨렸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원수된 것을 예수님 몸으로 무너뜨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한 지체 한 몸인 교회가 되었다. 또한 함께 약속을 받은 공동을 똑같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다. 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교회다.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온갖 갖가지를, 지혜를 다 알려주는 나와 여러분의 존재요, 가치요, 행위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것이란 단어가 이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라는,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어떤 것을 가리고 있는지가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국 교회이다. 그 이유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것, 이 각 개인들이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꿇다라는 것이 있는데 굽히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해서 여기 70인용에 동일하게 번역을 해놓고 사용된 왕상 19장 엘리야가 아들과 싸워서 자기만 잘난 것처럼, 자기만 또 피해본 것처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혼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냐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바울도 이걸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꿇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꿇다, 가라는 단어, 구부러지다, 굽히다, 허리를 굽히다, 꿇어앉다, 절하다, 굴복시, 슬픔으로 몰아넣다, 참다, 다양한 단어들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사용. 그래서 이거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무릎을 꿇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종교적 행위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한 것을, 요구하는 걸 달라고 하여서 얻어내기에 자신을 낮추고 신을 달래는 상태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모양을 종교적인 행위와 같을 수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는 사랑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고 믿음이시고 창조, 은혜이고 영원한 삶, 자녀이고 교회이고 어떠한 누구시면서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 하나님이. 그러네, 종교적인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용이 15절에서 21절까지 쭉 있습니다. 말은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끼 먹는 식사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정식이나 간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떠먹고 피를 음료를 마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 행위를 기념하는 시간이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 습관대로 배고파서 밥 먹는 시간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또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주의 만찬 하는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인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상황을 너무 오해해 놓은 것처럼 바울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의 종교적인 그 표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기하는데 너희가 특히나 교회에서 또 공동체로 모여일 때 모일 그 시간에 너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어줬고 너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너를 깨끗하게 했는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밥을 먹을 때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돌리면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음료로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계속 지금도 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께 뭐뭐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가? 아니면 꿇기를 어색하거나 꿇지 않고 기도하는가? 또는 언제 꿇고 언제 서서 걸으면서 누워서 기도하는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십니까? 질문이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완전한 굴복, 곧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능력이시고 하나님만 전지하신 분임을 실제 인정 고백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당신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하나님이신가? 당신의 하나님 왜 당신의 아버지와 교회의 아버지인가? 두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지가 맞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지. 하나님의 자녀 중에 당신의 아지. 당신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까? 이 관계가 존재와 관계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종교 행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또 스스로 종교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론 구약에도 말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 진령이신을 보내서 이것을 모두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면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구해야 할 이유와 근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왜 구해야 되고 왜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세상에서부터.
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에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됐고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렸고 내 욕심과 욕망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세상에 배웠던 것 절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은 그냥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오직 왜 예수님이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해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왜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질서는 없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편할 것 같고 보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불안이 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뭐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붙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 가지는 말라 삐뚤어진다는 얘기죠. 명목상 붙어 있다고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말라 있는 걸 봅니다. 그러한 거 마찬가지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입으로는 붙어 있는다 하지만서만은 실제 삶은 실제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틀렸다. 그런데 우깁니다. 옳다고. 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초대를 합니다.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뭐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면은 그냥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려주신 나, 살아있는 나, 예수님 안에 내가 먼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지시를 받겠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안 맺어진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자, 그러면 또 물은 다시 한번 결론을 딱 정녕. 나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 자, 비유가 보이지? 자,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내가 포도나무는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배운 게 뭐냐? 네 스스로 잘하라고, 네가 잘하라고, 네가 행위하라고, 네가 뭔가 인정받을 걸 해내라고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이것을 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열심으로 뭔가 했는데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러면 화가 뻔납니다. 화딱지가 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꽝입니다 그럴까요? 마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부터 떨어져서 불태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꽝입니다. 말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왜요? 헛짓거리 하고 있으니, 거짓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말합니다. 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 말이. 그러지 않으면은 너는 달랏별이든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불태워질 거야.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고 앉아 찬양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있고 뭔가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발이 거기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출발은 예수고 그 출발은 죄에서 출발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 꼭 왜 죽으셔야만 될까? 그리고 예수님과 나가 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왜 그러는가? 원인은 뭐고 이유는 뭘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을까?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틀렸어. 가짜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은혜죠? 살려줘서? 지금 여기 있게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건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인대로, 내가 욕심대로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나를 지금까지 살려줘서 마른 가지로 불에 태워질 나를 만들지 않게 해서 이런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시하는 대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틀렸다면은 통해가야죠. 내가 범죄함에 내가 이런 범죄함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열심히 한 것뿐들 옛날 갈고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어. 건들지 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상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것을 알려주어야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한 것, 자,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 원인을 알려주시고, 이게 사랑에서 온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사랑 안에 있는데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격이다. 인격이 아니면은 그거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친구다. 단순히 생각하는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종이 아니라 관계에서 알고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택해서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죽은 자의 삶을 계속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른 가지가 돼서 결국은 불에 태워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한 것을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지킨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질서입니다. 우리 바울 에베소 할 때 1장에서 바울의 기도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두 번 나오고 에베소 두 번째 기도문이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왜 이런 고백들을 계속할까?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은 꽝이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까지도 그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돈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당신네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인침을 받아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새 피조물인 걸작품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그걸 버려버리고 흐트러버 다시 옛사람으로 가십니까? 라는 겁니다. 왜 다시 거짓말장이에게 속아서 이렇게 말라삐뚤어질 가지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래서 1장에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또 알려주죠. 우리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데 정답을 요구합니다. 결론을 쫙 잘 맺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딱 해서 전해주면 내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보려고 하자. 내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관계, 교회,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시 바랍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인가? 왜 아버지인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왜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귀어야지만이 예수님 내 안에 지시하는 데 행해야지만이 그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이 실행이 될 때만이 기쁨이 넘치는 내가 어떤 걸 행하고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행하고 행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캄캄한 어둠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주함교회에 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어줘도 받지 않으면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이 긍휼의 때요, 자비의 때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